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좀 길지만 22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 절을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혼 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중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할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돌이켰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중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장을 전당이 말 것이며 이는 생명을 전당 잡음임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웠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단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며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의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구하고 빈곤한 품꾼을 너희는 형제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건 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여 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 신약에 와서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셨어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하나님이 이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나 교회의 공동체는 다 하나님의 정말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렇게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주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은 그 어떤 이는 여인이 매력이 없어지고 또 다른 여인이 더 매력이 있게 되는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은 그 결혼해가지고 막상 이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는 이 여자가 정주가 없고 음란한 경우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또 주의를 해놓은 데도 있고 또 어떤 이는 딱 보기에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가리킨다고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먼저 말한 두 경우는 성경의 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 볼 가치가 없고,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남자의 그런 어떤 바람기나 여자의 음란한 성격을 절대로 정당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 성경이 그런 것을 지지할 리는 결코 막무하고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서 없애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앞에 두 경우는 제외하고 아마 어떤 남자가 여인이랑 결혼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여자에게 어떤 육체의 어떤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육체의 결함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 본문의 경우에는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수치된 것을 생각할 때 신체적인 어떤 결함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이 여자에게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또 그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신체적인 결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여기 수치된다라고 하는 말도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몸에 기형이라든가 어떤 혐오감을 주는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결혼하기까지는 전혀 몰랐다 이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그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라고 말씀한 것을 보니까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이 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이미 결혼 전에 알았었겠죠. 근데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와서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그런 수치된 일이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외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문제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이에요. 여자가 이것을 속였다고 화야 물론 날 수 있겠죠. 그렇다고 결혼까지 한 사람을 내어보내겠다고 하는 것도 이건 지나치다 할 수가 있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남자가 그러한 여자를 내보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바람기고 또 남자의 음흉한 속셈이 엿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을 했던 건 뭐냐면 이혼 중서를 써서 보내라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때 당시 이혼 중서를 써서 준다는 것은 남자의 음흉한 속셈에 제동을 가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혼 중서를 써주면은 그 여자에게 어떤 과실이나 어떤 또 음란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정당하게 이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혼 중서를 딱 써준다는 것이. 그런데 남자는 그러한 여자를 갖다가 버린 악한 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다시는 결혼할 수 없게 됩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사에서 이혼 종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게 되면 그 남자는 정당한 여자를 갖다가 버린 그런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이스라엘사에서 절대 다시는 결혼 못해요. 자, 사람이 자기 정욕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잔인해지고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어떤 대수롭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흠을 잡고 구실을 삼아서 여자를 내쫓으려 하는 그런 심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아주 그 본성이 악한 거예요. 그거는 비록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있어서 흠이 발견됐다 이거예요. 그러더라도 나와 한 몸을 이룬 여자니까 내가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그 연약한 것을 지켜주고 이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진 존재인가. 이스라엘도 노예의 신분이었고 종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자를
내보내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악하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신분을 갖다 망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혼 중서를 써주라라고 한 것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욕망과 정욕에서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 이혼에 대해서 말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세가 이혼 중서를 써서 보내라고 하였거니와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한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완악함을 인하여서 한 말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고 감싸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저 사람들은 교회나 세상의 다른 단체나 뭐 사람 모이는 것이 다 똑같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연약한 자일수록 교인들이 더 보호하고 더 감싸주고, 허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고 가리워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 다른 공동체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그런 여자, 그렇다. 남자가 사실 여기서 남자가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여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혼 중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거는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한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혼 중서를 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면요, 다른 데 시집갈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정당한 여자요, 정결한 여자요, 합당한 여자라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는 절대 장가 못 갑니다. 정당한 여자를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 요즘은 그래도 여자들이 뭐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죠. 어디 가서든지. 요새는 남자보다 여자가 취업이 더 잘 돼요. 요새는 뭐 어디 가든지 여자들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일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또 보호해주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또 어디 가든지 여자들이 더 일거리를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옛날에는 여자가 내어 쫓기면 절대로 혼자 못 살아가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여자가 뭘 선택하겠어요? 어디에 가서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창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타락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장을 써주라고 한 것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여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의도를 주님께서도 알기 때문에
이런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를 내어버림을 허락하지 않거니와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 이혼장을 써주는 본래의 뜻은 그 완악함, 남자의 그와 같은 야망을 갖다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이러한 정욕을 버리고 흠 있는 여인을 참 불쌍히 여기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참 안타깝죠. 어떤 남자들은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부인이 어떤 병이 있다 이거예요. 부인에게 어떤 병이 있으면 야, 그것이 시집 와서 발생한 병이면 병원 치료비를 대주고, 시집 오기 전에 있었던 병이면 친정에서 병원비 내라고 해라, 치료비 친정에서 내라고 해라. 아휴,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나하고 한 몸 되었으니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게 성경의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야, 그 뭐 너 시집 오기 전에 있었던 병이니까 네 친정에서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몰인정한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또 시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시집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성경 정신이 아니에요. 이미 나하고 한 몸이 됐으면 끝까지 내가 감당하고 끝까지 내가 보호해주고 끝까지 나의 몸을 헌신해서라도 돌봐주는, 이게 바로 성경의 정신인데, 요새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려오고 그런 뉴스 같은 것을 이렇게 접해 볼 때는 참 이거는 인간의 완악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 18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노라. 분명한 뜻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왜? 너의 신분을 잊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된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그 하나님이 피조물같이 되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엄청 낮아지신 거죠. 거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거예요.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시며 그러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그런 성품이 되지 못해요, 목사님. 나는 도저히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돼요. 그럴 위인이 못 되고 그런 성품이 되지 못하더라도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인 것을 네가 표방하였구나. 이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부르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22절 마지막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 또 결혼한 여인을 생각하여 그 남자는 1년 동안 군대 보내지 않게 하는 거죠. 아무리 전쟁이 벌어졌어도 그래서 군대를 징집한다 할지라도 지금 결혼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아무리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마라. 왜? 그 남자는 집에 있어서 아내를 즐겁게 해라. 이거예요. 자, 또 맷돌질을 담보로 잡지 않는다든지 사람을 유기하여 부리거나 팔거나 하지 않는다든지 또 가난한 자에게 지독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그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공공하고 빈궁한 품꾼에게 품삯을 당일에 주는 일 14절 15절에 또 객과 고아와 또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으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않으며 17절 18절에 또 농사의 수확을 객과 고아를 과부하여 생각해서 남겨두라 이거야. 과일나무에서도 과일을 다 따지 마라.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남겨둬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남겨둬라. 곡식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해 가지 말고 남겨둬라. 왜? 과부들이라든가 고아들이라든가 나그네라든가 배고픈 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둬라.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욕, 물욕, 명예욕 이런 욕망을 하나님께서 좀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욕망을 좀 낮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고 앞으로 올 구원자 메시아 바로 신국이라고 그랬죠. 제가 시온, 신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 시온 신국 바로 시온의 백성들의 자세가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종교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도덕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성품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런 성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정욕에 사로잡히고 자기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나만을 위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성품,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음을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우리가 되새길 때 그때 우리는 물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정욕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자의 흠을 잡아가지고 그 여자를 내보내고 또 자기 정욕에 맞는 새로운 여자를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못된 정욕적인 마음,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예 차단을 시키는 거죠, 지금. 자, 우리 속에 있는 말씀 곧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은혜 받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이 내게 부어주심을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열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저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어야겠구나. 저분들도 어떻게 하든지 정말 복음을 들어야겠구나. 막 그 마음으로 막 불타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막 제가 학교까지 갈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막 그냥 버스 안에서도 그냥 전도하게 되고, 학교 가서도 막 친구들에게 막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난. 그래서 이게 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닌데, 나는 원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런 마음이 내게 솟아나게 해주더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로구나.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새기시고 또 뒤새기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전에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또 자기를 되새겨보는 그 같은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된 우리들은 어떤 성품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그런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나의 위치를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아버지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정말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정말 이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여주신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정말 주의 전을 사랑해서 주의 전에 모인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우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강서제의 길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우들의 심령이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예수는 말미암아 정말 은혜 입은 자들 그와 같은 성품을 꼭 우리가 드러내게 하여 주셨소. 정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듯이 우리 또한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힘입었고 예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것을 표방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정말 내가 은혜 입은 것을 표방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지혜가 있는 자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것을 아버지 세상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웃에게 표방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조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금요 열심히 하기도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음란한 어려운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돌봐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